말씀을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우리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322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322페이지에 있는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문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 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사실 이 2장 전체를 다 읽어도 우리가 부족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간 관계상 우리 2장 8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나중에 집에 가셔서 이 여호수아 2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출애굽의 영적 지도자 모세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광야 생활을 이끌다가 가나안 땅 입성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땅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 초입인 요단강 기슭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성만 점령하면 꿈에도 그리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던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기회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으로 알려진 아주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높은 이중성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위에는 마차 2대가 다닐 수 있을 만큼 길이 닦여 있을 정도로 아주 튼튼한 요새 중에 요새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전열을 가다듬은 후에 2명의 정탐꾼들을 여리고성에 파견했습니다. 당시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침략하려고 한다는 소문을 듣고 그 즉시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리고에 잠입해 들어가서 이 여리고성 사람들에 대해 정보를 수집해오는 것, 여리고성에 관련된 내부 정보를 빼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고 너무나도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적을 알지 못하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부로 여리고성을 공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2명의 정탐꾼들을 여리고에 파견시켰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리고에 파견된 정탐꾼들이 한 여자, 한 기생의 도움을 받아 중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되돌아온 사건을 담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여호수아 2장 말씀입니다. 이 기생의 이름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인물인 바로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라합을 통해서 2 정탐꾼들은 여리고성의 보안부대의 추격을 피할 수 있었고 중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무사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되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기생 라합이 어떤 사람이었으며 어떤 믿음의 소유자였는지를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라합은 이방 여인이자 기생이었으나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그러한 대표적인 여인이었습니다. 또한 다윗의 증조할아버지 보아스의 어머니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또한 누리게 되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성경의 인물 23번째 시간으로 이 기생 라합의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서 이 이스라엘 정탐꾼을 도왔던 라합은 과연 어떠한 믿음을 그녀가 갖고 있었으며, 또한 그 그녀가 갖고 있던 그 믿음이 어떤 놀라운 축복을 그녀와 또한 그녀 후손들에게 가져왔는지를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며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시간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라합의 믿음은 목숨을 건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라합의 믿음은 목숨을 건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보낸 2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몰래 침투했는데 이들이 마침 라합의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라합의 집이 여리고성 성벽 위에 위치한 집이었기 때문에 성을 정탐하기에 너무나도 용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두 정탐꾼이 아무리 몰래 여리고에 잠입했음에도 벌써 신고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즉시 출동한 여리고 구인들이 라합의 집에 들이닥쳐 수상한 자를 끌어내라, 수상한 자를 바로 내와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라합은 이미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놓고 둘러대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 아시나요? 무슨 죄입니까? 범인 은닉죄? 보통 범인이 아니라 우리나라로 치면 간첩, 북에서 내려온 간첩을 숨겨준 그런 간첩을 숨겨준 죄입니다. 이 라합의 행동, 이 라합의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럴 때 보통 사람들, 우리들 같으면 만약에 어떠한 행동을 했을 것 같나요? 즉시 아마 저희 같은 저였으면은 112에 바로 신고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라합은 신고하지 않고 그들을 고발하지 않고 그들을 내어주지 않고 이스라엘 정탐꾼을 어떻게 숨겨줄 수 있을까요? 과연 이 라합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기에 이 2명의 정탐꾼을 숨겨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라합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야말로 목숨을 건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일사각오의 신앙이다라고 표현해도 모자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녀의 결단력 있고 이 용감한 행동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경외심의 행동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이었던 이 라합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을 과연 어떻게 알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여리고에 있으면서도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냥 듣고 흘려버린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라합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존재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사람은 무엇을 듣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지만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나는 것처럼 이 라합도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라합의 결정적인 믿음의 고백은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에서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라합은 쉽게 말해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숨겨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라합이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거리낌 없이 자연스럽게 부르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냥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창조자이심과 구원자이심을 분명하게 믿고 있었던 이 라합의 태도, 라합의 믿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이 이 라합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이스라엘을 도와 언젠가는 여리고를 점령하게 될 것도 이 라합은 믿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본 이 라합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혹시 성경 말씀에서 대표적인 믿음장이라고 말하는 말씀이 어디인지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대표적인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말씀은 바로 히브리서 11장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에서는 이 16명의 믿음의 사람들을 차례대로 소개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믿음장이라고 성경 말씀에서 대표적으로 믿음장이라고 하고 있는 이 말씀에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인 라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믿음이 얼마나 귀하고 그녀가 죽고 히브리서가 기록될 때 모든 세대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거장으로 그녀를 기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보호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지식과 믿음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라합은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라합의 믿음의 모습을 본받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적의 정탐꾼이라도 숨겨줄 수 있는 이 용기 있는 믿음, 목숨을 건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이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변함없이 유지되고 또한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라합의 믿음은 자신은 물론 전 가족을 구원한 믿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라합의 믿음은 자신을 구원할 뿐만이 아니라 모든 전 가족을 구원한 믿음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탐꾼을 숨겨주고 자신의 믿음을 고백한 후에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한 가지의 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 내가 당신들을 구해준 것처럼 우리의 가족들을 구원해달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 구원에 대한 열망이 강렬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라합의 이 요청에 정탐꾼들은 반드시 구원하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의 방법을 알려줍니다. 무슨 방법일까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 이어진 말씀인 18절 말씀, 우리 여호수아 2장 18절 말씀, 우리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 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아멘. 이 정탐꾼들은 창문에 붉은 줄을 걸어 놓으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성도님들 붉은 줄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으신가요? 이것은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심판에서 면제해 준 것을 연상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붉은 줄이 라합의 가족을 구원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붉은 줄은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붉은 줄은 바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대속의 피를 상징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붉은 줄이 라합의 가족을 죽음에서 구해주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믿음의 성도님들과 저와 우리 모든 가족을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게 될 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모든 가정에도 이 붉은 줄이 날마다 걸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합은 정탐꾼의 말대로 이 창문에 붉은 줄을 걸어 놓았습니다. 즉시 이 말씀에 순종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라합은 부모 형제들 모든 가족들을 찾아가 그들을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하며 끝끝내 가족들을 설득합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가족들이 라합의 집인 성벽 위에 있는 집으로 다 같이 함께 모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성을 돌기 시작하며 큰 소리로 함성을 지르고 나팔을 불어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7일째 되는 날 갑자기 굉음 소리를 내며 그 견고하고 뚫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여리고 성벽이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성벽이 무너지고 있는데 한 성벽만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성벽 위를 보니 그 성벽 위에 한 집이 있는데 그 집 창문에 밝은 밧줄이 묶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붉은 밧줄을 보신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기다린 이 라합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녀와 그녀의 모든 가족들을 다 죽음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결국은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라합의 가족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모두 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 라합의 믿음이 자기 자신만을 살린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그의 모든 식구들을 다 죽음에서 살리게 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체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뿐만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가정에도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라합의 믿음이 자신과 모든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와 또한 우리 스스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게 되는 그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라합의 믿음은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복의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라합의 믿음은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복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제목에서도 잠깐 제가 이야기했지만 라합이 뭐하는 여자였죠? 라합은 바로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2장 1절 말씀, 우리 여호수아 2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아멘. 이 기생이라고 하는 말은 이 성경 말씀에서 원어로 조나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조나라고 하는 말은 매춘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실 라합의 직업을 정확히 좀 면밀히 이야기하면 성매매를 하는 매춘부의 그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업상 여리고 성벽 위에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여자가 결국에는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가나안 지방의 이방 여인이었던 라합이 이 사건을 계기로 이스라엘로 귀화하여 유다 지파의 살몬이라고 하는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고 보아스를 낳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누구인가요?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인물이죠. 바로 룻의 새로운 남편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게 되었습니다. 천한 매춘부였던 이 기생 신분의 라합이 메시아의 조상이 되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너무나도 놀랍고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축복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멸망당한 여리고성의 일개 기생에 불과한 여자가 이토록 놀라운 넘치는 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놀라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라합이 이렇게 큰 복을 받게 된 비결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라합의 과거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만을 보시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분이십니다. 그녀의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을 섬겼던, 하나님을 믿었던 그녀의 그 믿음만을 하나님께서는 보셨습니다. 결단하고 믿음만을 가지고 행동한 이 라합에게 엄청나게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라합의 믿음은 쉽게 말해 믿음대로 실천하는 살아있는 믿음이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분이나 지위나 민족을 초월해서 오직 그녀의 믿음만을 보시고 이 라합을 넘치게 축복하셨습니다. 이러한 라합의 축복이 사랑하는 우리 등마루 가족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등마루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그릇만큼 채워주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의 라합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일이라면 우리의 목숨까지도 걸 수 있는 용기 있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매일매일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자신을 살릴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가족을 살리고 나와 우리 모든 가족들을 다 구원하게 될 줄 우리는 믿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너무나도 천한 기생이었던 라합이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 받았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등마루 가족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부를 때 이 가사를 한번 잘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잘 아는 찬양인 여기에 모인 우리라고 하는 찬양을 함께 부르길 소망하는데요. 자,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연약하고 나약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넘어질 수 있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다 해도 불구하고 포기하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는 오늘 함께 이 찬양을 부르며 고백하며 나아갈 때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라합처럼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고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 주님이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이 시간 함께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관심과 선택이 주님을 향하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을 통하여 돌이켜 회개합니다.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걸음을 아버지의 끝에까지 인내하며 걸어가게 하셔서 믿음의 교도부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놓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문이 오직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다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하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허락해 주셨고 또한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라합과 같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다른 것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을 선택하며 믿음으로 도전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녀와 같은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이 부족하다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듣고자 하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더욱더 무럭무럭 자라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의 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살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공동체가 같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고통하심과 오직 믿음으로 살되 라합과 같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의 선택과 도전을 하며 살아갈 것을 소망하고 다짐하는 우리 믿음의 등마루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